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창립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2주년이 지나고 이제 3년차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창립한 날이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곳에, 평택 이곳에, 연고도 없는 이곳에, 전 정말 아무 연고도 없이 왔습니다. 그냥 왔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주변에 개척교회, 요 앞에 감리교회 있습니다. 감리교회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변에 교회도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교회가 없어서였는데 지금은 많아졌어요. 그래서 좀 무색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꽃동산 교회라 이름하여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뭘까?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키워드는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이라는 단어에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가 숨겨져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께서 모세가 정한 정결 규례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는데, 이곳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왔던, 그리고 들었던 두 노인, 할아버지와 할머니 시므온과 안나를 만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누가복음에는요,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탄생 때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저자들과는 달리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적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데오빌로 가카에게라는 한 이방인 총리, 그리고 또 헬라인들에게, 즉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진짜로 사람으로 오신 것이구나, 그래서 아기 때의 모습을 많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탄생사를 통해서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들을 유추해서 발견해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역시 그런 재미있는 내용들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고도 한참 지나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한참 지나서였다. 오늘 본문 22절 보세요. 22절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정결 예식은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에 기록된 출산 후 정결 규례예요. 여러분, 우리 다 보니까 엄마들이잖아요. 참 그동안 아기 낳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들어봤더니 엄마들이 아기 낳는 고통의 정도를 남편들이 체험하도록 하는 그런 게 또 개발이 돼서, 그래서 얼마나 이 아기 낳을 때 고통스러운가를 전기 자극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기 고문하는 거죠. 전기 고문해서 이 정도 아프구나를 체험하는 그런 게 있대요. 아기 낳을 때 그러면 엄마들이 아기만 낳습니까? 피도 흘리죠. 그래서 부정하다 하여서 아기 낳은 후에 여성들이
집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레위기 12장에 의하면 아기를 낳으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요.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 이후로 33일 더 집에 나오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왔다는 얘기는 정결규례를 위해서 왔다는 얘기는 최소한 41일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41일이 지나서 제사장에게 이 유출이 엄마의 유출이 멈추었다. 그래서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이제 정결해졌다를 제사장에 증명받기 위하여 화목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레위기 12장에 기록된 정결규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밀히 말하면 아기 예수를 위한 게 아니고 엄마 마리아를 위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태복음 동방박사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나니까 동방박사를 만나고 그날 저녁에 바로 어떻게 하죠? 짐을 싸들고 천사가 나타나서 짐을 싸들고 빨리 애굽으로 가라. 그렇죠?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최소한 동방박사들을 만난 건 50일 예수님을 낳은 지 50일 안팎쯤 되었을 때다라고 미루어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또 합당한 것은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오는 시간을 계산하면 얼추 그 정도 됩니다. 얼추 그 정도 돼요. 이게 뭘 말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국간, 말구요. 오늘날 우리는 애기 나오면 다 일단 어디로 갑니까? 조리원. 조리원에 여러분 위생 상태 보셨어요? 엄청 깨끗해요. 조금만 뭐 있으면 우리 엄마들 난리 나요. 근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마국간. 어디 누워 계셨다고요? 말구. 더럽기가 그지없는 곳에서 며칠을 계셨습니까? 최소 50일 넘게 계셨어요. 최소 50일 넘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에서 사람으로의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 여러분, 내가 낳은 아들 깨끗한 조련이 아닌 좀 엉망인 곳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최악의 조건에서 사람의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일부러.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사 어떻게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가 최악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내 인생사 가운데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잘 안다. 네 마음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했던 말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했던 얘기예요. 엄마가 뭘 알아? 그렇죠? 아빠가 뭘 알아?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말하는 아들, 딸들보다 더 많은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더 잘 알아요. 왜? 우리가 그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한테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할 말 많지만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하는 엄마 아빠를 향해서 우리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뭘 알아? 오히려 애들이 엄마 아빠 마음을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사춘기 우리 아들, 딸 마음을 잘 알듯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이미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의 괴로움, 내 마음의 고통, 낙심, 좌절감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몰라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부모님 마음을 잘 아는 철드럽네 소리 듣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딴 데가 찾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오다 가다 들려서 여기 교회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이들로 붐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하나님께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첫 번째 교회 뭐 하는 곳인가? 여기 교회 왜 세우는가? 기도하는 이들로 채워지기를 위하여 안나와 시므온처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더러운 곳에서 자라나셨는데 뭐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4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점점 더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머리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부모님 다 경험해 보셨거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 모든 것 다 하시고 강하게 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특별히 아기적 예수님 머리 위에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동안이 제가 나이 순으로 부르는 거예요. 동안이, 도윤이, 동규, 영준이, 도현이, 하겸이, 하영이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애기 이름이 뭐예요? 은하? 인수. 은하수. 은하, 은수. 네, 감사합니다. 가람이. 가람이 어린이가 아니니까. 우리 은하, 은수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머리에 함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된 배경이 되는 성전,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우리가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 성전은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주인 없는 집이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구름 기둥으로 성막을 덮으셨어요. 그러면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해요. 쉐카이나. 심지어 에스겔 시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셨던 것을 그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후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커녕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들조차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암흑의 땅이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암흑의 땅이 되었는데, 바로 그 암흑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 성전이었습니다. 그 암흑이었던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지어 잠사도 해요. 잠사도 해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곳, 암흑과 정막,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주인 없는 집, 왜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비가 많으신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설교지가 이런 단어 쓰는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요즘 유행하는 단어라서 제가 좀 표현해 봅니다. 자비가 많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질척되진 않으세요. 괜히 썼나?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주인 없어 불이 꺼진 집.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떠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말라기를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으세요. 그만큼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1조로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느냐? 다리 부러진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드렸어요. 그리고 11조의 무게를 속여요. 여러분 주일 성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만일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뭐냐면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척도는 신앙을 재는 줄 척도는 바로 주일 성수예요. 어떤 분은요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어요. 그건 뭐 주일 성수 자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내 마음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자친구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물며 하나님이랴.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이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이유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 아닌 것을 찾아 떠나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표현이 질척거리지 않으시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를 붙잡고 와라 이렇게 하진 않으시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그렇다고 해서 나도 너 안 봐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변하심이 없으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죠. 주인 없는 성전에 드디어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이 주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인 없는 집이지만 주여 돌아오시옵소서 성전에서 늘 항상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시몬과 안나. 시몬은 하나님께서 이대로 계속 이스라엘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기를 다시 돌아오시기를 구하던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노인이 된 그에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뒤집어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는 죽으리라는 얘기예요. 너는 죽으리라. 그날 이후로 시몬은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매일같이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드디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드디어. 의외로 연세 많으신 분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의외로. 젊었을 적에는요, 누구도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근데 보통 80세가 넘어가시면 어른들께서 그날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날을. 심지어 어떤 분은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시더라고요. 속히 오기를.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몇 분 안 계실 때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전체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셨던 당시 93세였던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 교구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평일인데 갑자기 전화해서 목사님 지금 빨리 우리 집에 오시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오시고. 월요일이었습니다.
보통 목사님 월요일에 쉬시잖아요. 근데 그냥 빨리 오시고 그래요. 무슨 급한 일 한 줄 알고 그래서 얼른 갔어요. 그래서 이거 병원을 가야 되는가? 오만 가지 상상을 하면 딱 갔는데 딱 보자마자 목사님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나 좀 빨리 데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분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아직도 저는 잊지 않고 있어요. 주여, 주의 여정으로 속히 주의 영광을 자기 눈으로 보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분이 93세 어르신이 근데 그 순간 저도 눈을 울컥했어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음 직전에 자기를 부르시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날이 와요. 시몬이요, 평생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 돌아오시기를 간구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구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죽을 날을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한테 너 못 죽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너는 못 죽어. 그럼 이 사람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의 소망이 뭐겠어요?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가요. 그야말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 그리스도 오시는 거예요. 그에게 소망이 두 가지 생겼어요. 평생의 소망이었던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것. 근데 새로운 소망이 또 생겼어요. 바로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즉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그랬더니 시몬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여러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장차 예수는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고 마리아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자는 패하게 하고 어떤 이는 흥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겉은 하나님을 믿는 척 하지만 실상 속은 돈, 권력, 명예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척 했던 그들의 속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다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자기 속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를 칼로 찌르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뒤이어 곧바로 만난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예수님께서 속량할 자 곧 죄사함을 위하여 쓰임받을 것이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안나가 어떤 사람이냐? 그의 소개하는 소개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는 87세의 과부인데 아셀지파입니다. 아셀지파는요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예요. 예수님 시대의 기준으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지 700년 됐어요. 멸망된 지 700년 되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죄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안나의 출신이 아셀지파라 하는 거 보니까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 멸망할 당시에 10지파 가운데에서 소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왔었던 것 같아요. 소수가. 즉 자기 지파가 싹 다 없어요. 누가가 이렇게 아셀지파라고 소개한 것은 북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안나는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더구나 이 여인은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되는데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서 살면서 그것도 성전에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가 아셀지파인데 과부가 되어 87세까지 성전에서 혼자 살았다. 이 말은 완전히 소망이 없는 여인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살았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 시몬과 안나의 공통점은 죽음의 날을 앞에 둔 노인분들이었다. 연세가 많으신 그런 노인분들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점. 한 사람은 소망이 간절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소망이 아예 끊어져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진정한 소망을 예수에게서 찾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안 계시던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나뿐만이 아니고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소망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고 내가 소망이다. 내가 소망이다. 하나님 안 계신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죽음의 날을 앞에 둔 사람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 아무런 소망 없이 낙심에 빠진 사람들,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안 계신 곳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교회는 이거밖에 없어요. 교회는. 예수 십자가가 온전히 서 있는 교회.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여야 해요. 제가 또 드라마 얘기하는데 슬기로운 감옥생활이라는 드라마 보니까 거기 23년째 장미순 하던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보셨어요 혹시? 그분이 혼자서 있을 때 혹시 보신 분 계시면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드라마 속에서 그분이 작가가 참 어떤 작가인지 참 궁금한데 그분이 혼자서 이 자기 밤물 때 자기 그 앞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실제로 말이죠. 실제로 이 감옥에서 사역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곳에 있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온 들어온 분들 가운데에 그래서 이렇게 복음전에서 예수 십자가를 이렇게 받아서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지막에 그것에서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분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바로 뭐냐면
자기도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죄를 짓는 것들이 자기도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거기서 자기가 노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많아요. 청년들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청년들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특히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 죄 때문에 끌어안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 들려주는 교회.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럴 수 있는 교회.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모든 것 다 우리의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다라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는 이 음성이 가득 차는 교회, 바로 여기 성전, 주인 없다가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 이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 그렇게 소망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그 십자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